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노래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내 맘과 힘이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어제 아침에 김혜옥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장례식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걱정, 근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고 옆에 없다면 여러분들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다 나누셨나요? 자, 우리 이제 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새 성전에 예배 드린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에 당신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또 잃고 소천하고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 격리와 사회적 제한 조치로 갇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을 위해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 땅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에서 자가 격리로 힘든 생활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견딜 힘을 제공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얼마나 또 견딜 수 있을지 고민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전 세계에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밴드에 댓글로 찬양의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자주 얘기 좀 해주시지. 농담입니다.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니 은혜를 받으시는 건 제 준비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준비된 분들은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불러도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화면으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는 분은 이미 복 받으신 분이고 부럽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더 찬양했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귀는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싸워서 이기리라. 싸워서 이기리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라.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이광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악하고 아버지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되는 것들에 더러운 것들이 이 아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대에 30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학교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정에서 모든 어려움들 그 눈물과 그 아버지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광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악한 저희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시시각각으로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온갖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밝게 비춰주셨지만 저희는 그릇되이 행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사 용서하여 주시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자카르타 소망교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경건의 시간과 또 수요 성경 강의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참조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그 밑에 나가는 안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실 수 있고 인리 계좌나 또 한국 계좌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재롱도 부리고 하는 것을 함께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힘든 게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할 때에 또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해서 다 어른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줌으로 이렇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는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그리고 초등부는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신원섭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주님께 배신감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느끼는 점들은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분,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부활을 소유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막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하기로 확정되어 있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기둥이자 또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바로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지금까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또 오빠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살펴 왔습니다. 그런 오빠가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은 이 환경이 어려울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오빠가 지금 아플 때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평소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자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슬렁어슬렁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정의 기둥인 가장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모든 소망을 걸었던 우리의 자녀가 엇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생업이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아프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시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은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에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목회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싫은 소리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관계가 가까우면 성장을 위해서 하는 조언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날 배신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가정에서 생각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 주님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는 부모도 자신의 아들은 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공부를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면요, 배신감을 느끼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남편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택시 기사라도 아내에게는 운전을 못 가르칩니다. 잘못하면 이혼합니다. 분명히 훈련으로 가르쳤는데 사랑을 갖다가 배신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너무 차갑고 그리고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믿음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이 위험한 곳에 가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이틀을 더 유하신 건가?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지한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낙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어쩌면 주님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기도해도 이 코로나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나는 늘 혼자이고 이 인리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갇혀서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집니다. 모든 부분에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던 사업이 멈추어 버렸고 계약된 사업조차 캔슬되고 있고 물건을 만들어도 당분간 유럽이나 미국에 팔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직원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어졌고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 돼, 우리 회사는 안 돼, 이미 의심과 낙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그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번개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찾아오시면, 주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주께서 우리 직장에 오시면 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이제라도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면, 이제라도 주님이 우리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모든 문제가 역전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죽어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사건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나사로에게 가서,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실이죠. 나흘이나 되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는데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주님께서 저보고 나사로를 살려봐라 이러면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을 옮겨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낄 때 오히려 주님을 내 마음의 더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순종이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틀 그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능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고통의 시간, 이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말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이 신앙의 갈등과 이 어려움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담아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 긴 시간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너무 친밀했고 주님이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속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접 응답이 늦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신감과 때로는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시간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참 성도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치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가족과 함께 폐회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게 지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